자, 창세기에서 만나는 복음,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답이라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한 여성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6살의 이 여성이 전 남편을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무참하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을 아내가 가졌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나서 이 여성의 차에 6살 아들하고 남편이 타고 펜션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펜션에서 그 전 남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살해를 했는데 그냥 살해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엄청나게 훼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입에 담기도 참 무섭습니다. 하여튼 이 여성은 아주 잔혹하게 전 남편을 살해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을까? 그 남편, 전 남편인데 어떻게 저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저렇게 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여성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죠. 머리에 뿔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뭐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을 볼 수 없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성이 전 남편을 너무너무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신문이나 방송은 늘 되풀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가 도대체 뭔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과거를 추적을 하고 또 심리적인 분석을 하고 혹시 정신병이 없는가? 또 그런 분석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분석을 해서 이 원인이 뭔가를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과거에 깊은 그런 상처를 받아서 가슴에 분을 품고 살다가 그 원한 있는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원인과 결과가 거의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과거를 아무리 추적해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너무너무 순탄하게 잘 자랐습니다. 뭐 과거에 무슨 원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주 잔혹한 범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그때도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잔혹한가? 사람은 왜 이렇게 잔혹한가?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살다 보면요, 이런 사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20, 30, 40, 50개 넘어갈수록 세상에 정말 문제가 많고 그 문제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과연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사람은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성경은 풀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문제 사람이 일으켰는데 사람이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문제, 하나님이 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아니, 전 성경에 퍼져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이 복음이 있는데 언제 복음이 있느냐, 어디에 복음이 있느냐, 인간이 범죄한 고담, 곧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 인간의 문제, 인간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성경 중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교훈이다. 그냥 사람에게 주어진 교훈이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창조 설화를 베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조 실화하고 정말 이것이 비슷하냐?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요, 이것이 성경을 뺏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만약에 삭제된다면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적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 어떤 경우로 인하여 성경에서 창세기가 삭제되었다면 성경에 남아있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1층이 없는 고층 건물이요 교각이 없는 다리와 같다. 창세기가 삭제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층이 없는 고층 건물, 교각이 없는 다리. 여러분, 교각이 없는 다리를 걸어가시겠습니까? 1층이 없는 고층 건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누가 겁나서 올라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창세기는 중요한데,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창세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는 신화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빼버리면 믿는 것 아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도 먹고 남편도 먹고 하고 먹게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먹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 자녀에게서 살인사건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들이 범죄한 이후의 세상은요,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폭력성이 너무너무 무섭게 발전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문제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후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에 하나님의 해답이 나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해답을 주십니다. 자, 그 해답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신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내리십니다. 먼저는 뱀에게, 그 다음 하와에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선고하시는데, 오늘 읽은 이 오늘 14절에서 24절이 그 선고의 내용인데, 첫 번째 뱀에게 선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 뭘까요? 뱀. 자, 뱀은 곧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모습은 뱀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자,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고를 하십니까? 자,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는데 뱀에게는 저주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런데 이 선고가 인간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인간에게는 복음의 선고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짓밟아서 뭉개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이 서로 전쟁을 할 것이다.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뱀의 후손이 진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이다. 자, 어떻게 이깁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짓밟아서 짓눌러버린다는 거죠. 자, 머리를 밟아서 짓눌러버린다. 이것은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자, 몸 중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즉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 즉 뱀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거기에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원시 복음이라 부릅니다. 프로토 이벤젤리즘, 원복음, 원시 복음이라 부릅니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자,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십니다. 이 여자에게서 난 인물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거기도 여자고 여기도 여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자, 예수님이 나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예수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배신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고소 고발하게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로 통해서 거짓말로 증인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데도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치명타를 입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성경은 사탄이 주님께 치명타를 입히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임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시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사탄을 이기신 사건,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사건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밖에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사탄을 머리를 짓눌러버리는, 짓뭉개버리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담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은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 우리의 일상은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요, 선악과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선악과가 있을 것이다.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선악과를 취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취해서 생명을 얻어라.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들어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생명, 사망, 그 말은 생명은 생명나무요, 사망은 선악과입니다. 복과 저주, 복은 생명나무요, 저주는 선악과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뒤편에는 설명도 없죠. 자, 그를 의지하라.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다.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 있으면 선악과는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취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자,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선악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알고 예수님 부활도 압니다. 우리는 보통 정답이 아니고 진짜 정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실 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는 수많은 선악과가 우리 앞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 선악과가 뭘까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자녀 잘 키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소리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길게 보지 말고 지난 한 주간 보시면서 선악과 쪽에 눈이 많이 가셨나요? 아니면 생명나무에 눈이 많이 가셨나요?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선악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나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소리, 자녀 이렇게 키우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시고 적당하게 사기도 치시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뭐 남 등도 좀 치시고 남도 좀 짓밟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 거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셨는지, 아니면 좁은 길로 걸어가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정직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여셨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을 뛰어넘는 회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뛰어넘는 회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추방당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시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하십니다. 21절이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 옷에 동그라미 좀 크게 쳐놓으십시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가죽 옷을 왜 지어 입히셨을까요? 그냥 쫓아내시지 뭘 가죽 옷을 입혀 쫓아내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보면요, 아니 뭐 그냥 가죽 옷이 좀 질기고 좋으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니까 야, 가다가 곧 이 찢어지고 풀어질 것이니까 내가 좋은 것 하나 해줄 테니까 그냥 이거 입고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이 말씀에 눈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가죽 옷이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선고가 떨어졌습니까? 죽는다는 선고가 떨어졌죠.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가죽 옷을 만드셨다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는 거죠. 죽는 것이 뭔지를 두 사람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죄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덮고 있었는데 그거 빼시고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추방당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죠. 이 속에 회복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습니다. 죄는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뭐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하고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죄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죄 짓고 나면 또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 지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 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계속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다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십자가 지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밖으로 돌아섰습니다. 확률 50%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돌아설 확률 50%, 예수님 밖으로 돌아설 확률 50%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확률 50%입니다. 확률이 굉장히 회개할 확률도 높지만요, 회개 못할 확률도 높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죄를 먹고 살면은 회개 못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죄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죽 옷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냐?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누구도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 그 답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에덴 동산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회복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회복될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짐승의 피가 흘러지고 그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표현을 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 옷을 입고 수치를 가렸듯이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아들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는 방향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하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된 일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 들으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귀를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5절.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잘나도요,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것으로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자식 문제 해결 못합니다. 부부 문제 해결 못합니다. 복음만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복음을 들은 자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망. 이 소망의 근거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외모, 나의 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죠.
그 소망은 어디서 온다고요? 귀를 열고 복음 진리를 들음으로. 날마다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냐,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핵심은 귀를 어디다 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듣는가. 날마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 소망의 방향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날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심으로 그 생명나무가 주는 소망을 품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얻으시고 그래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